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요즘에 그 조지 플로이드인가요? 그 흑인 친구가 백인 경찰관에 의해서 이렇게 목이 눌려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미국 곳곳에서 이 항의하는 시위들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이게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캐나다에도 있다고 하고요. 또 곳곳 많은 나라들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을 항거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외부적인 요인들도 복합적인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어쨌든 피부색으로 블랙이다, 화이트다 뭐 이런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거는 옳지 못한 거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캐나다 와서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애들은 레이시즘이 없어요.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내 피부가 검든 하얗든 에이시안이든 서로 피부색으로 차별하지 않아요. 다 같이 어울려서 잘 놀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커가고 어른이 되면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은 인종차별이 없어요. 주영이 많은 애들이 학교 가서 애들이 피부가 검다고 뭐 놀리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다 같이 잘 지냅니다. 그런데 크면 생겨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흑인들,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흑인들한테 에이시안들이 인종차별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피부색으로 차별하면 안 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도 차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피부색은 아니더라도 다른 차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와 어떤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대하는 대우가 달라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굉장히 괴로운 얼굴로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네, 알고 보니 이분이 이제 어, 뭐 쉽게 말하면 재벌 같은 분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에 가서 11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이 하였습니다. 1년 동안 이분이 그렇게 그 교회에 매달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1년이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게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나는 그저 그냥 예배 참석하고 헌금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1년 후가 지난 어느 날 그 당회장실로 그분을 부르더래요.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지금 11조 한 달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따로 11조 나한테 하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이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교회 안에도 그러지 말아야 될 신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금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그 스테이트먼트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역사를 써나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데요.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겠죠. 십자가를 걸어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차별은 없되 구별됨을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차별은 없되 거룩한 구별됨을 지향해 나가는 공동체예요. 본문 19절 보시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 가족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교회가 흉악한 죄인들은, 살인자나 강도들은 교회에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술, 담배 하는 사람은 교회에 못 오나요? 굉장히 라디컬하거나 리버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도 올 수 있는 교회에 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듣고 회개의 임해서 회개하고, 다 같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죠. 구별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죠. 교회 문턱을 높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흉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강도나 살인자라고 해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쓰디쓴 실패와 낭망을 맛본 자들이 꺾임 없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사회적인 지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차별 없이 따뜻하게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문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있었어요. 뭔가요? 이 유대인들은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야, 너희는 이방인들, 너희는 개 돼지들이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들의 선민 사상이 많은 차별들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그 차별을 없애요. 내가 사회적으로 더 성공했기 때문에 더 대우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설교를 듣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살아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 나는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여러분, 그 특권의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당시 조선이란 나라에 130년, 140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 양반, 상놈, 노비, 남자, 여자의 차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 차별을 다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교회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여자라는 것 때문에 그냥 차별을 받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구누구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주영이 엄마, 뭐 개똥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그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김말자 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누구누구 집사님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었다고요. 교회가. 여러분, 십자가 교회는 직분이 없어요. 왜 직분이 없냐 하면 자꾸 직분 가지고 특권의식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자꾸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하며 성경과는 다르게 이게 특권의식처럼 차별을 두게 되니까 그냥 우리는 없이 다 성도로 가자. 다 성도로 가자. 어차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어져야 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변화된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지 구별이 없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차별은 하지 말되 구별되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서울의 홍대에 어떤 교회가 이렇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래요. 가서 보니까 어떤 교회냐면 테이블마다 막 콜라 올라와 있고 사이킥 조명 들어가고 막 흔들고 난린 거예요. 가사는 근데 복음적이에요. 목사님은 노랗게 염색하고 찢어진 청바지에 체인 메고 비속어 섞어가면서 설교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구별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와서 마음껏 죄 짓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라는 곳이야말로 거룩한 정화 능력을 가진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 끝나고 술 한잔 하러 가자 하는 말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비단 한국 교회만 그럴까요? 여기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데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합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해도 역사하실 수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에 한켠에 굉장히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 굉장히 저한테 한켠에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왜냐면요. 요즘 한국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재개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도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막 하는데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전에 성령께서 함께 막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던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가슴이 막 무너져요.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여기 함께 있다고 막 좋아하는데 환상 가운데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십자가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막 생각하면 제가요 막 손이 떨리고 막 죽을 것 같이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회개의 역사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며 설교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차별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가는 교회, 거룩하게 차별이 없되 거룩한 구별됨이 회개의 역사로 거룩한 구별됨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 하죠?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하중을 받고 바치고 있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요 가장 강도가 높고 깨지지 않는 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입맛에 따라 깨고 부수고 바꾸고 변형시킬 수 없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입맛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재단하고 바꾸고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취하거나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요 십자가를 버리든지 나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면 결국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에 맞게 뭐 변형시켜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착각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저놈은 정말 미운데 주님도 저놈을 좀 미워해 주십시오. 이런다고요. 나는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놈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주님이 나는 용서해 주시고 화평케 해주셔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없다고 한다고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어떻다고요? 모두 다 주를 볼 수 있다고 하죠?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지 주를 볼 수 있대요. 근데 몇몇 사람들과만 하면 되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를요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일어나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뭔가 어떤 사람이 많은 어치브먼트를 일궈내고 많은 성과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면 그 사람들을 높게 평가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해요. 차별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지. 정말 내가 죽일 죄인임을 안다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로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짜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짜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22절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요.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직장에 가도 있고요. 학교에 가도 있고요.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교회를 가도 가정에 가도 친척들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있어요. 어디를 가도. 저 사람만 없으면 하는 생각 드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모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 때문에 결국 내가 변화돼요.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주님의 조련사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 안에 함께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22절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반드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아 나는 하나님 잘 믿어. 근데 사람들하고 교제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래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대래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함께 주라. 여러분 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1대1로 모든 분들이 한 주간의 결단과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될 겁니다. 나누게 할 거예요. 이 1대1 그룹이 한 4개, 5개 정도가 모인 그룹이 순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모임들이 강화될 겁니다. 여러분 21절 보시겠습니까? 2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의 집 방문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못 만나면 문자든 전화든 한 주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단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긴밀하게 건물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되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비난은요, 코로나와 같아요. 전염병과 같습니다. 번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고드립니다. 여러분, 비방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험담과 판단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외쳐도 하나님 그 손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고드립니다. 피하십시오. 모여서 죄 짓는 모임이 된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사람들 눈치 보다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영향받지 않아요. 저는 분명한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나는 괜찮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나요? 아니요.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났어요. 왜요?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다고요. 기억하십시오. 같이 죽는 겁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지, 남의 이야기 수근수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도 판단되어질 수 있고 사람의 흠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그를 세워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상의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아무런 대안도 방안도 없이 험담이 되고 비방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는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붕괴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공동체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타고 역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진리만 남으면요, 서로 찔러 죽이게 돼요. 서로 옳다라고 외치다가 서로 죽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진리는 사랑 위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누가 연약하다면 감싸주고 붙들어줘야 돼요. 비방하는 말은 코로나와 같습니다. 전염병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붕괴하고 어려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줄 때 원수는 설 자리를 잃어요. 원수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울기 싫어서 뿌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속상하십니까? 기도합시다. 모여서 험담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모여서 비판하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기 힘들다면, 용서하기 힘들다면, 그게 잘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 결코 우리 육신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우리는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싫습니다. 왜 4시간 투자해서, 왜 바쁜데, 할 일 많은데 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안에 선한 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결론내고 듣기 싫다고 부담되고 짐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이야기로 보인다면 우리는 이미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분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할 것입니다. 원수가 이 공동체를 공격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사람들 생기고 모이면요,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설 틈을 주지 마십시오.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줄로 착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 놓읍시다.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 교회에 한 20명 남짓한 성도들을 섬기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내가 목회 진짜 바로 똑바로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40일 금식을 선포하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성도들을 더 품게 해달라고, 더 섬기게 해달라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격려하겠냐고요.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들의 기도에 부응하겠다고 이제 다짐하고 산에 올라섰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5일이 지났어요. 미친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나무 뿌리도 뽑으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참을 수 없는 허기가 찾아오고 속은 막 칼로 베는 듯한 고통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이 한 20일 정도 되었을 때쯤에 금식을 포기하고 하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너무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이제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내려가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뭘로 볼까? 40일 금식하겠다고 큰 소리 팡팡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음식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내 꼴이 이게 뭔가? 많이 실망하겠지? 나를 무시하겠지? 그치?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몰래 내려왔다가 좀 먹고 다시 올라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죠. 아니다. 그럴 순 없지 하고 목사님이 어렵게 핸드폰을 켜신 후에 안부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대요. 그리고 금식 중단 소식과 더불어 하산 소식을 알리셨답니다. 자, 패배자의 모습으로 통화를 마치신 이 목사님께서 금식 마무리 기도를 드린 후에 축 처진 어깨로 하산을 산 아래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터벅 터벅 터벅. 아유,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40일 한다고 큰 소리 쳤지만 실패했네. 터벅 터벅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한 2시간 정도 내려왔나요? 평지가 보이더라고요. 거의 다 내려왔구나. 근데 평지에 몇몇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산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심장이 떨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성도들의 손에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고 쓰인 피켓이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의 함성도 그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안수 집사님의 손에는요, 그 전화를 받은 그분의 손에는 끓인 지 얼마 안 되는 따뜻한 죽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40일 금식 실패하고 하산하는 이 폐잔병 같은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한 목사님이 막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거예요. 비판받고 욕먹고 꼴불견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 현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미련하고 모자란 목사라도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송두리째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솟아오르는 거죠. 금식에 실패하신 이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목사님 눈에는 막 폭포처럼 눈물이 막 쏟아지셨어요. 그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감격의 탄식은 억제할 수 없으셨습니다. 금식에 실패했다고 질타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는 성도들을 위해 내가 이대로 내려가선 안 되겠다. 절대 그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다시 등을 돌리시고 내려왔던 산을 향해 다시 몸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던 정상을 향해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저들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저들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되새기며 금식의 줄을 다시 잡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텍사스의 작고 작은 엘파소에 있는 이 무명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 이 시대의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목사님처럼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위해 죽도록 노력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도 목사님의 부족한 점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 잘하시려고 격려해 준다면 어떨까? 남들이 볼 때는 바보 목사고 바보 성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무척 보고 싶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요. 우리의 착각은요, 모든 것을 한 방에 이루려고 해요. 한 방 뭔가 빵 터지고 모든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요 다큐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고3을 다룬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고3 친구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고3 19살에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인간이 되길 바라는 것 같다고. 고3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회인 것 같다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고3이 완벽해야 됩니까? 고3이 되면 단번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바란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한 방이 아니에요. 100m 단거리 경기가 아니고요. 장거리 마라톤 경주입니다.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 방에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니까 그게 안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대단한 훈련 받는다고 뭐 크게 달라질까요? DTS 받으면 뭐 크게 인생이 뒤집어지는 슈퍼맨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가치관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갔다 온다고 해서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방에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니라 미혹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나요?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음란, 거짓 등등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나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없기에 다 용납해주고 보듬어주되 그러나 구별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면 안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죠. 함께 성장해 가는 거 공동체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제가 작년에 지은 죄를 올해 또 짓고 작년이랑 하나도 달라지는 게 변화되는 게 없다면요, 이거는 성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구별되어져 가야 돼요. 교회는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와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만 동시에 죄 짓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격려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미혼모였고 과거가 굉장히 좋지 못했던 분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 셀장들부터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좋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만두고 새 일을 잡을 때까지 아이를 같이 돌봐주고요. 구역 식구들이 막 돌아가면서, 순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아무 차별 없이 대해주고 나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일에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세례받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례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여인은 거듭나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변연아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원래 성격이 대단한 분이셨답니다. 잘 몰랐는데 같이 일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격이 원래 엄청 대단했대요. 아주 그냥 같이 일하기가 힘들었대요. 너무 강하셔가지고 성격이나 성질이 아주 대단하셨답니다. 고개를 막 그분 이야기하면 고개를 저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뇌암에 걸리고 죽어가게 되셨어요. 제가 이분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분 집에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면요, 남편분이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사들고 가고, 그래도 계속 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드리고. 나중에는 마음이 열리셨습니다. 차별 없이 대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펑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제 기억이 맞으면 크리스마스 예배를 그분 집에서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님들도 이분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죄가 막 끊어지고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격이 대단했던 분이 세상에 이런 순한 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까요? 차별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변화되어져 가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저는 여러분, 이분이 거듭나고 변화되더라고요. 새로운 인생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이방인처럼 초라한 자들이나 나그네처럼 마음 붙일 것 없는 이들, 또 때론 실패하고 낙심하여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이들, 저희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또는 심지어 어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교만한 이들까지도, 어떤 사람들까지도 관계없이 다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지금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새힘을 경험하는 곳, 죽어간 자들이 살아나는 곳, 그곳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토론토 십자가교회가 그런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색안경들이 있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가 이루어낸 어치브먼트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고 판단하는 내 안에 교회 같지 않은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내가 긴밀하게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지며 변화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